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이 바뀌었습니다만 특별히 교회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교세의 정체 혹은 감소, 다음 세대 주일학교 학생들의 단절을 예고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교세가 우리 교회만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일학교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교회들이 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인구 감소 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만 코로나를 통해서 5년 혹은 10년 정도 후에 있는 일들이 좀 앞당겨진 느낌이 듭니다. 또한 근래 와서 달라진 게 그들을 가르칠 전도사님 신학생의 감소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헌신하고 다짐하는 젊은이들이 줄었다는 겁니다. 과거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에 들어가기 위해선 재수 혹은 삼수까지도 각오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학교마다 신대원마다 미달되고 정원이 절반을 채우지 못하는 신학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신문을 보니 불교 대학도 천주교 사제가 되는 예비 신부들 학교마저도 동일하게 지원자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MZ세대가 더 이상 종교와 상관없어지는 세대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물질의 풍요,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미디어들이 언제 어디서나 가져다주는 즉흥적인 재미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쇼시라고 빠르게 결론이 내야 되는 영상이 대세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가 주는 심오한 진리를 찾는 인내, 기다림에는 익숙하지 않고 심지어 책이 주는 진지함마저 거부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오후 우리가 모세오경 통독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강의를 하면 끝이 납니다. 학창시절 영어 성적이 실력이 쑥쑥 오를 때가 언제냐면 문법책 한 권 독파하고 난 다음에 좀 영어를 보는 게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이 모세오경을 이제 좀 알고 읽을 수 있게 되면 여러분 신앙의 폭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식만 쌓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들, 모세오경의 말씀들, 그 율법들 그리 멀지 않고 어렵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11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자,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서 어려운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먼 곳에 있어서 비현실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명령이라는 거죠. 모세오경 전체가 너는 이러이러한 것을 행하라 혹은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는 명령,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총 명령이 614개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 왔길래 망정이지 그거 어떻게 다 지키고 사나 싶죠. 그런데 여러분 한두 개도 아니고 이때 당시 신명기를 들려주던 당시 그들에게 이 많은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다 라면서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신약시대에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을 보시면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지워지는 여러 가지 사명과 일들, 우리의 삶에 해야 할 헌신들을 지금 내 멍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멍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멍에를, 어깨를 짓누른 그 멍에를 가볍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그리스도인답게 부부 생활하기, 그리스도인답게 부모 노릇하기, 그리스도인답게 어버이에게 효도하면서 자식 노릇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려워요 하시네. 그죠? 그리스도인답게 하려니까 조금 더 어렵습니다. 성질나면 막 그냥 집어 던지기도 못하고 때려치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나일론 신자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라고 느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쉽다고 하세요. 자, 그럼 우리 속에서 뭔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이게 진짜 쉽나? 에이, 말이 그렇지 어렵나? 자, 어디 쪽으로 가실 겁니까? 머릿속에서 그럼 쉽겠지 그래 받아들이시는 분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순수한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성경에서 한두 가지 말하는 게 아닌데 지푸라기 같이 가볍다는 말에 쉽게 동의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봅시다. 내가 경험해 보니 어렵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쉽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경험해 보니 믿음으로 사는 거, 말씀 따라 사는 거 어렵더라. 짧게는 쉬울 수 있습니다. 그죠? 막 은혜 받을 때, 막 보람을 느낄 때, 막 기쁨을 느낄 때, 그때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막 어떻습니까? 내가 힘들고 괴롭고 지칠 때,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이놈에서 한번 확 뒤집어 놓을 텐데 이렇게도 못하고, 자녀들 말 안 들으면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그냥 한번 확 치워박을 텐데 그렇게도 못할,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려니까 어렵더라, 경험적으로 생각하면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에 경험으로 선택하시면 안 돼요. 혹은 선택하지 않고 목사님 뭐라 말한다 끝까지 지켜보자면서 구경하고 계셔도 안 됩니다. 예. 설교를 할 때 여러분 같이 따라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쉽다고 하시면 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믿음이에요. 나는 못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결론 내리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쉽다고 하니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제일 어렵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분명히 어렵죠. 부부도 때론 미울 때가 있는데, 자식도 때론 내팽개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합니까? 분명히 우리의 경험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쉽지 않게 하겠다고 하시니까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수많은 말씀들은 우리에게 넘어져라고 주시는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이것을 걸림돌이라고 하고 강자는 이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합니다. 영국의 역사가 또 평론가 토마스 카일라일이 말한 겁니다.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즉 세상 사람들도 믿음을 떠나서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가짐에 따라 웬만한 난관을 극복한다고 격려하는 말입니다.
돌이 나타나면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저앉아 할 수밖에 없고, 건너뛰면서 이것은 내 삶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넘어설 수 없는 벽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늙어가는 것, 이거 어떻게 넘었을까요? 사람이 병들고 아픈 것, 죽는 것 막아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 인간의 한계마저 믿음으로 다르게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애벌레가 종말을 맞이하는 순간이 나비가 새로 태어나는 순간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도저히 살 수 없어라고 생각하던 옛 자아를 벗어던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니 나도 믿을 때, 바로 이 애벌레가 나비로 태어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쉽다고 해서 나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면, 여러분, 이게 가만 앉아 있어서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하신다고 한 그 길을 우리는 일어나서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그 로마서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그 말과 상충되는 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완전히 완벽하게 지켜야 됐던 건 아닙니다. 잘못하면 회개할 수 있는 제사자의 제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복들을 그들은 이 율법 안에 계속해서 있으면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했지만은 언약의 복을 누렸던 수많은 사람들, 구약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다, 혹은 내 마음에 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기록할 당시 사람들을,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드물었습니다. 즉 문맹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읽기 힘든 시대입니다. 글자를 혹 안다고 해도 여러분, 종이가 귀하고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성경책 자체가, 토라 이 두루마리가 굉장히 귀합니다.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 말씀을 읽는 것도 어렵고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만큼 뭐 유튜브를 틀으면 탁 나오는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일반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장 확실하게 그 입에 두는 것, 그 마음에 두는 건 뭘까요? 바로 암송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연교육을 시킬 때 수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가장 두꺼운 장이 뭡니까? 넌센스 퀴즈 지번 한 번에 나오던데 겉장, 이거는 넌센스 퀴즈고, 진짜 가장 두꺼운 장은 시편 119편입니다. 무려 1절, 2절부터 해가지고 176절까지 있어요. 얼마나 깁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의 암송장이에요. 유아 때부터 시작하는 암송장이에요. 이게 한글 성경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데 히브리어는 1절은 A로 시작하고 2절은 B로 시작하고 3절은 C로 시작하고 이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부모가 A 불러주면 A 아니겠죠. 뭐 물론 히브리어로 알렙, 베이트, 김멜 이러는데 그렇게 불러주면 따라하는 겁니다. 아이가 따라하면서 그 구절을 줄줄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암송하는 범위가 많아지겠죠. 넓어지겠죠. 어릴 때 그렇게 훈련받은 그 암송이 여러분 굉장한 힘이 됩니다. 삶에서 여러분 여러 정황에서 만나는 순간순간마다 갑자기 성경을 펼쳐보고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성경을 펼치지 않아도 우리 입에서 암송되고 맴돌고 있으면 우리 머릿속으로 바로 전달되니까 그 말씀이 그때그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겁니다. 암송이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것은 여러분 문자적으로 그냥 암송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 저녁을 먹으면서 토론하고 하브루타를 할 때 이 말씀들도 암송하고 다시금 반복하는 겁니다. 그 말씀들을
입에 두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두라 하십니다. 즉 지식적으로 입에만 있지 말고 마음에 감동이 와야지 진짜 내가 받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를 기록할 당시 가나안을 목전에 둔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원래 좋은 옷이어서 그럴까요? 제가 올해 초 옷을 하나 버렸는데 군대 가기 전에 맞춘 양복 3피스예요. 한 30년을 갖고 있었는데 드디어 버렸습니다. 저희 집사람. 옷이 좋으니까 덜 헤어졌겠죠. 근데 이들도 그럴까요? 아닙니다. 노예의 옷입니다. 품질 자체가 그리 좋지 않은데 어떻게 헤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옷 한 벌로 40년을 지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예. 그냥 털털한 사람은 축복일 거라고 당연히 생각할 거고, 좀 옷을 자주 갈아입고 싶은 사람은 아마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집집마다 장롱을 열면은 옷이 꽉 차 있습니다. 근데 모든 아내분들은 옷이 작다고 얘기합니다. 적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이 옷은 다 뭔데? 왜 그렇습니까? 계절마다 틀리고, 그죠? 가는 장소 분위기마다 옷이 틀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틀리고 장례식 틀려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스타일이 필요하니까 옷이 부족해 보이는 거죠. 저희 집 컴퓨터 모니터를 14년 썼습니다. 예서 태어날 때 사서 했는데, 제가 좀 바꾸고 싶은데 좀 큰 걸로 고장나면 바꿔야지 했는데 5년이 지나서 안 바뀌고, 안 고장나고 10년이 지나서 안 바뀌고 지금 14년 됐어요. 저놈의 모니터 왜 안 고장나? LG가 너무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모니터는 컴퓨터 볼 때만 필요한 것이지 그냥 좀 참고 살 수 있는데, 옷은 여러분 매일 보지 않습니까? 실적 날만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입은 옷 때문에 옷이 결국 다 헤어져서 떨어서 헐벗고 다녔다는 기록 없고요. 옷이 너무 더러워져서 피부약 나누어졌다 이런 기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 특별한 기적이죠. 그런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어릴 때부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있는데도 그들이 광야에서 실수할 때가 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요, 은총거리도 원망거리가 되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서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렇게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옷뿐만 아니라 신발도, 여러분, 구두 한 5년 신으면 닳잖아요. 미참 고치든지 새로 사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닳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지금 떡은 못 먹습니다. 포도주도 못 먹습니다. 포도를 기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먹어요? 주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만나와 또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 오아시스에서 솟아나는 물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주십니까? 좀 다양하게 주시지, 하나님. 좀 다채롭게 막 월화수목금토일 메뉴 다 다르게 해주시지. 근데 그 이유를 뭐랍니까?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식생활이 검소해도 되나 싶을 정도지만 그게 없으면은 광야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만 없어도 그들의 기적 같은 생명의 연장은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이렇게 주십니까?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려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그들이 애굽의 군대를 이기고 탈출했습니다. 어떻게?
500년 전, 아브라함으로 치면 500년 전 조상이에요. 그들에게 약속하신 거 500년이 지난 시점에 누가 기억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어가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나의 하나님으로 너희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가나안을 향해 걸어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입에 있고 그 마음에 있게 하려면 단순히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여러분 이런 겁니다. 수많은 율법의 제약을 받으면서 우리가 괴롭게 살려고 주신 게 결코 아닙니다. 이 길을 따를 때, 이 율법을 따를 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가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겁니다.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명기는 가장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성경입니다. 이 율법의 길을 따라가면 너희가 복된 자가 되고 세상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쫓아내지 못하고 너희가 1000명이 10,000명을 쫓아낼 것이고,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신명기에서 우리는 느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까, 인간을 지은 내가 가장 잘 아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된다면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복된 길이요 쉬운 길이라는 거예요. 주일 아침 겨우겨우 일어나셨습니까? 무거운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그것도 때로는 몇 번씩 빠지면서 마지못해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 가장 쉬운 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착하고 순종 잘해가지고 뭐 싫은 데세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 표현하실까요? 아닙니다. 지지난주 찬양 대회 할 때 제가 오랜만에 우리 아이들 막 찬양하고 율동하는 거 보니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어린이집 다닐 때는 맨날 와서 했는데 한 4살 때 뭐 이러고 오늘은 뭐 배웠어 하면서 노래하고 막 율동하고 이러면 그때 내가 왜 다 안 찍어뒀자고 너무 후회돼요. 찍어둔 영상도 몇 개 있지만은 다 안 찍어뒀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착하고 이쁜 짓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너희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스바냐 선지자 당시 남북 왕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났고 우상숭배가 만연했고 말씀에 그렇게 불순종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이, 그 깊은 사랑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탕자에 비유해서 자식이 부모의 유산 살아있는데도 미리 내달라는 그런 부여를 짓고 미리 받고 나가서 성공하면 그나마 좀 보기 좋을 건데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식이 거지꼴이 되어서 마을에 들어왔을 때 혹 마을 사람들이 해코지할까 돌을 던질까 염려되어 맨발로 아들을 맞아라 뛰어나가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쉬운 길로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 축복이구나 걸 느끼게 됩니다. 그게 가볍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9년 전쯤에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장인어른 생각할 때마다 참 고마운 분이고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참 유익을 주셨던 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반면 정말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물론 믿으셨고 집사 직분이 있었지만 믿음이 그리 깊은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은 기도로 결정하시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수많은 분들에게 봉사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처음 뵐 때, 결혼 허락 받으려고 찾아갈 때, 여러분 보통 어때요? 딸 자식 둔 아버지분들, 어른분들이 사위 될 사람이 찾아가면은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뭐 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살았나? 학교는 어디 나왔나? 부모님은 어떤 분인가? 고향은 어딘가? 앞으로 계획은 어떤가? 집은 어떻게 하고 살 건가? 뭐 하나도 안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싶어갖고 다시 한번 제가 물었는데, 내가 결정할 게 아니고 벌써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니까, 장인어른께서 그 딸의 결혼을 위해서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는 거, 40일 작정이 끝나는 날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였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소개하러 가도 되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는데 내가 뭘 더 묻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귀는 한번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이해를 하셔가지고 귀를 보시더니 아이고 귀가 무슨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잘생겼다고 뭐 아주 좋아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딸을 결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맞나?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일 건데,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셨을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느낀다면은 그것은 그 의도,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다는 의도를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 때문에 나에 가까운 사람을 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더 사랑하고 더 멀리 있는 선교지 사람도 사랑하며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결국 그것은 그 짐이 아닌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주신 이 모세오경에서 주신 여러 가지 율법은 그래서 짐이 아니라 사랑임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의 법들이 쉽다는 것은 그냥 허언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격려를 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을 바르게 깨달은다면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보고 돌고래는 원래 포이르고 머리가 좋으니까 따라할 수 있지 이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수조에 어항에 물고기 뭐 새우 이런 거 있는 거 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새우다 교육이 됐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먹이통을 들면은 먹이 주는 줄 알고 뒤집어 가지고 수면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새우가. 새우도 교육이 되는구나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횟감에 돌돔 있죠. 그 세로로 줄무늬 있는 거. 제가 영상 보니까 어떤 분은 이제 사료를 하나씩 주면서 그 묘기를 하도록 교육을 시켰더라고요. 저게 또 되나 싶더라고요. 어떤 분은 수조에 손을 넣고 물고기들이 쓱쓱 고양이처럼 쓰다듬었는데 물고기가 안 도망가게 교육을 시켰더라고요. 와, 저런 것도 되나 싶더라고요. 흔히 여러분 닭이랑 물고기는 멍청하다 생각하잖아요. 낚시 또 물고 뭐 하니까 교육이 돼요. 칭찬은 교육이 됩니다. 물고기도 교육이 됩니다. 새우도 심지어 교육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교육을 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계속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로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그 복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된 길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와 모세오경 여러 가지 말씀 여러분 입에 두고 마음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할 때 그 말씀이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지켜질 수 있는 쉬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율법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축복의 길이요,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길로 예배해 두시는 은총의 길을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잠언 28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지혜의 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의도대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3500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도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담으로 알고 무거운 마음으로 안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격려를 알고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